하나님이 걸어가는 새 지평,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세계관,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걸어가는, 그거 써 있잖아. 하나님이 걸어가는 새 길, 신약 성경. 구약은 액길이지. 그래요? 새 지평, 새 길이죠. 자, 읽어봅시다. 신약세계 시작은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께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현을 출발한다. 됐습니까? 더 이상 문제 공부해야 되니까 식사 시간이 늦어서. 바로 하나님, 그럼 예수님, 여기 봐요. 무슨, 예수님에게 그냥 하나님이 있는 예수야. 그럼 그 예수님 예수는 왜냐는 거야? 뜻이 있어. 그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된 거야. 맨 밑에 구공자를 무슨 충만? 근데 김원장은 인간권이라는 말을 쓰지 않잖아요. 이런 게 이제 새로운 신학이에요. 만물권, 만물충만. 이렇게 만물충만이라고 부른다. 성경의 근거를 다 제시하고 이것 때문에 들어오셨다.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는 생명을 얻게 해서 영생케 하려고 하신 게 하나님 뜻이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바울을 거쳐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에베소서로 들어오면 인간의 구원이 만물 충만의 과정 속에서 한 부분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 바울 신학의 교회론까지 들어가야 돼요. 요한 신학에서 구원론으로 들어가면 인간을 구원해서 영생케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되지만 교회론이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요한의 말은. 근데 바울은 교회론이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론이 들어오면 교회론에서 만물 충만 속에 인간 구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설명을 해줘야 되고 넘기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현은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8페이지 가셔서 다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예를 들어서 8페이지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구약의 길을 가실 적에 무슨 길을 할 때? 구약의 세계를 열어서 가실 적에 하나님은 성령을 갖고 하지 않고 율법을 갖고 하셔요.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 율법을 갖고 믿음을 끌어내고 믿음을 끌어내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간 길을 같이 따라간단 말이야. 그렇게 가는데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자는 걸 주님이 안 가시나요? 안 가셔요. 신약이고 구약이고 율법을 갖고 믿음을 끌고 여기는 성령을 갖고 믿음을 끌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이 믿음의 계보를 만들어냈고 이미 율법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야. 만들어서 율법을 갖고 율법의 행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길을 가진 않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야단쳤어요. 너희는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걸어간다 그런다.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에 걸어가지 않는다. 율법 갖고 뭐가 나와야 돼? 믿음. 그 믿음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감춘 거잖아.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설명이 다윗을 이미 예정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가시고 믿음을 창출해 나가실 때 이미 율법 모세도 예정하시고 아멘.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 연구 문서가 다 돼 있어요. 전체 사사기 다 들어와요. 사사기 맨 처음에 운니엘이 첫 사사야. 운니엘부터 전체 사사를 다 써요 여기다. 그 길을 걸어가셔서 그다음에 다윗으로 딱 멈춰요. 그래서 그러면 다윗까지가 예정된 거잖아. 그래서 구약에 시작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거기다 초점 맞추고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자, 신학에는 무엇을 초점 맞고 다 진행하고 이 문제가 신학학이에요.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이 연구 방법이.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 가서 하나님이 감행하는 신학의 출입이 있다. 구약의 출입과 신학의 출입이 달라요. 구약은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벗어나서 출애굽인데 신약은 성령을 통해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신약은 성령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출애굽을 해야 돼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출애굽 한 사람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멘. 신약은 성령의 강을 통해서 출애굽 한 사람만 천국 백성인 거예요. 그런 논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신약학의 같은 오리엔테이션이 처음 시작 부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은 이렇다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가셔서 이스라엘 출애굽은 가깝게는 어디까지? 왕국의 그들 통해서는 신령 정치를 감행한 거지만 멀리 온 세계 만민을 권하시는 멀리는 온 세계 만민을 권하는 하나님의 뜻을 통치해서 예수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궁극적으로
미리 만들어 놓고 시작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신약의 출애굽은 구약의 출애굽은 다윗이 말하는 신정 정치를 편대로 하신 거지만 출애굽이 신약의 성령의 출애굽은 지금 뭐냐면 출애굽은 성령을 통해서 지어지는 우주적인 나라가 있어요. 그러다가 바울은 성전에서 지어지는 우주적인 교회라 그래요. 그 교회에 그걸 편대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예, 그런 거에 증언을 다 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저의 신학학을 배우시는 거예요. 지금요.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 11페이지 가서 그러면 3번의 엑소도스를 배워야 돼요. 무슨 도스? 그래서 성경에는 성경 전체가 이 성경 전체가 우리 목사님들 성경 전체는 저의 신학학에서는 1엑소도스, 2엑소도스, 제3엑소도스예요. 제1과 2엑소도스는 구약에서 끝났고 온 세계와 만민은 이스라엘 백성까지 유대인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온 세계에 가면은 제3의 엑소도스를 거쳐야 돼요. 이 제3의 엑소도스를 거치지 않고는 유대인도 구원이 없고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이 없고 반대로 이방인 온 세계의 자유인도 구원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세기 때 예정이에요. 창조 때부터. 그래서 이 3번의 엑소도스는 창세 전서부터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걸 성경으로 다 증명을 제가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번의 엑소도스 드디어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제3의 엑소도스 입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역으로 얘기할게요. 이 신학과를 배우고 나면 설교할 때 증언이 다르죠. 성경을 증언할 때 엄청나게 능력이 나갔죠. 이렇게 성경을 유학판으로 쫙 찍어서 쪽집기처럼 하는 게 없으니까. 감히 이걸 갖다가 성경에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 해석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1페이지 제3번째 엑소도스인데 반복되는 하나님의 근데 이 엑소도스 때마다 첫 번째 엑소도스, 출애굽, 바벨론 두 번째 엑소도스, 그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령의 엑소도스. 이 3번의 엑소도스 출애굽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현현이에요. 뭐? 하나님 현현. 자, 미리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현현할 때 이미 다윗을 예정하셔요. 그리고 여기서는 예수님 예정하셨잖아.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예수님 예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신령이 누굴 예정했냐 이걸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가 알아내요. 누가는 누구를 추천합니까? 온 세계에 다윗과 모세를 예정해서 구약 세계가 끝나는 것처럼 신약의 엑소도스를 할 때 반드시 하나님 자기 현안은 목적은 어떤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하나님 자기 길 못 가요. 반드시 동반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대명사 신약의 엑소도스 누가가 찾아내요. 그것을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인물인 거죠. 누가는.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그 바울로 딱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고 성령을 보낼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려고 레일을 깔라고 온 거야. 그 레일에 바울은 예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창세전부터 예정이 됐다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깐 길로 걸어가게 돼 있다. 엄청난 배짱이죠. 그분은 절대 베드로가 깐 길로 가지 요한이 깐 길로 가지 않는다. 바나바의 길로 안 간다. 그분은 내게 해석권을 줬고 모든 계시를 해석해서 신약을 만들어내겠고 그래서 신약 성경을 창출해내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마태마가 누가 복음서를 다 증명합니다. 왜 바울을 꼴수 그게 신약이 들어와 있는지 그런 게 다 이제 뒤에 300페이지 가면 다 증명이 돼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울 하나를 하나님은 바라봤어요. 그래서 신약은 이미 신약의 길을 깔 때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현원은 반드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 하나님 현원은 반드시 그 사람을 찾으러 오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증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라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익은 놀랍고 화려한 종교거든요. 신의 뜻을 정확히 하고 하나님과 동반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갖고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종류의 분이 아니신 거예요. 저 구만일까지 예정해놓고 사람을 찾아내요. 하나님은 이 현원 속에 반드시 그 길에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을 항상 선택해서 들어가지 그냥 들어가지. 그래서 하나님 현원을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현원에는 반드시 당신이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의 현원할 때는 목적이 뭐야?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현원할 때는 목적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하나님의 현원할 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신약에서 하나님 현현했어요. 예수님은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 현현했으니까 예수님께 가면 되지. 예수님 없는데 어떻게 가? 성령 사람 속에 되니까 그 성령이 세우는 사람을 통해서 간단 말이야. 오늘 여기서 누굴 세우느냐? 네, 그래서 세 번째 엑소도스에서 반드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누가가 갖고 있는 이 역사적 눈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이분은 바울이었다. 근데 바울은 솔직히 우리 시대에 살았어요? 못 살았지. 아니 누가는. 그런데 누가의 예언이 맞았잖아. 2000년을 내다봤잖아요. 거기까지 문을 여는 게 바울이다. 베드로 선생님 아니다. 누가는 베드로의 제자이기도 하잖아요. 다 같은 시대의 사도들이니까. 요한도 아니다. 그렇게 뛰어난 능력과 문서를 써낼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문을, 그래도 그 길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통찰력이죠. 넘기시고, 그래서 12페이지 세 번의 엑소도스 탈출령을 다 제가 써놨어요. 그렇죠? 제가 1번의 엑소도스, 2번의 신학적인 걸 다 써놨어요. 그래서 1번의 엑소도스 링크 때는 13페이지 가면 뭐가 창조가 돼요? 그냥 모세오경이 창조. 제2번의 엑소도스 이외에는 뭐가 창조돼요? 예언서. 제3의 엑소도스는 바야흐로 세계에 열린 신학 성경이 창조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신학 성경이라는 게, 근데 신학 성경을 창조할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타켓을 놓고 누가가 본 거예요. 하나님도 그거 보고 현황. 예수님이 현황할 때 바울을 내다보고 계셨어요. 바울을 보고 현황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학 세계관의 첫 소두예요. 그래서 엑소도스 얘기는 끝나요. 넘기시고 그 다음에 14페이지 가서 3번 하나님이 이 세 번째 엑소도스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었나가 배워야 돼. 그럼 첫 번째 엑소도스를 통해서 뭘 이뤘고, 두 번째 엑소도스를 뭘 이뤘고, 세 번째, 이게 하나님의 역사 계획이에요. 신약의 엑소도스는 하나님은 이거 하나 만들려고 봄부터 소득제가 그렇게 울었던 것이었다. 여기 좀 봐봐요. 이거 하나 만들어. 이거. 근데 이거를 아무렇게나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가 열려진 길로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전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전하지만 하나님 그 길로 안 가요. 그 당시에 사도들이 많았지만 그 길로 가지 않으셨어요. 놀랍게도 신약에 와서 주님은 이거 하나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엑소도스를 시행했고, 예수를 죽였고, 성령을 보냈고, 교회를 이루었고, 순교사를 이루었고, 이거 하나 만들려고. 이걸 만들 사람이 베드로가? 이걸 만든 요한이? 야고보가? 바돌로메가? 디모데가? 아니다 이거야. 아니 디도가 아니다 이거야. 아니 디두모가 아니다. 도마가 아니다 이거야. 누구야? 이름도 없고 내용도 없고 오히려 자기네 핍박했던 사람이고 율법이고 광신자고, 아니 저런 것이 역사의 길을 여는 주인공이라고? 저게 신학의 세계관을 연다고? 누가는 2000년을 여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야. 바울 하나를 소개하려고. 그리고 이거 하나 소개하려고. 이것이 와야 신학 세계관이 열려요. 이게 와야 인류는 모든 인류가 구약과 신약과 이방인까지 다 합쳐서 온 세계의 인류와 심지어 만물권까지가 나팔 것 해바라기, 그 다음에 뭐 승냥이, 그 다음에 뭐 두더지, 그 다음에 사막의 악어, 모두가 다 이 길로 들어가도록 예정하신 거야. 그게 만물 구원이라고. 만물까지 예정하는 길을 여는 분이 여는 것이 신약성경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신약학은 바울을 공부하지 않고는 안 돼요.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왜 바울을 하나님 창조부터 세웠는지,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베드로 볼 때 바울에게 정을 다 주고 있는지, 뭘 갖고 있어요? 바울이 뭘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어가 아니면 안 돼요. 넘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겨진 뜻 5페이지 신약 세계로의 진입. 드디어 세계는 바야흐로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돼요. 신약이 들어오면서 신약 성경이 오면서 전 세계로 엄청나게 급품을 따는 시간이 흐르면서 전혀 다른 세계를 온 세계가 맛봐요. 우리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과거를 볼 수 있잖아요. 국사를 통해서, 문화사를 통해서 엄청난 세계, 문학 세계, 그 다음에 예술 세계, 건축 세계, 그 다음에 학문 세계, 철학 세계 다 열려버려. 예술 중심으로.
그러면서 온 세계가 새로운 문화권으로 들어가요. 이 세계를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창출되면서 신약 성경이 열어가는 세계를 통해서 성령이 따라가고 하나님 따라가는데 그 말씀이 가는 곳마다 가시는 거지. 하나님은 불때기 짚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날파리를 등 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언어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 언어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리고 이 언어를 정확하게 해석해내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시는 건데 이것이 시작이 이제 바울이단 말이에요. 네? 신약 성경의 드디어 세계는 바야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도록 진입해 와 있다. 여기시고 16페이지에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 둘, 세 번째 신약 시대에 복음 사역에 대한 시련이 사용자 유대인에게서 언어 히브리 언어를 가진 사람은 배격해버려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바탕을 만들 때는 기독교 바탕을 할 때는 히브리인들을 사용하셔요. 그러나 딱 세워진 다음에 다시 세계의 문을 열 때는 새로운 신약의 문을 열 때는 뭐 하나 가졌다고? 예수님 밥상도 한번 차려준 적도 없는데, 예수님 발바닥도 한번 닦아준 적도 없는 인간인데 언어 하나 가졌다고 세계 최고의 사람을 딱 세워놓고 그 사람의 등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셔서 히브리 사용자에서 세라 유대인으로 넘어간다. 이게 하나님 숨겨진 뜻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탄생, 신약 탄생인데 신약 성경이 탄생되지 않고는 하나님 절대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엑소도스의 비밀에 넘기시고,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신약 세계가 열려요. 그럼 본격적인 신약 세계가 열리려면 본격적으로 신약 세계, 이건 하나님 창세전부터 뜻이란 말이야. 아멘. 이 신약 세계를 열려면 반드시 신약 성경이 나와야 돼. 신약 성경이 나오려면 주인공이 있어야 돼. 바울. 거기에 언어가 있어야 돼. 이 신약 성경은 온 세계 사람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 언어 갖고는 안 돼요. 세계 언어여야 돼. 그게 그 당시 세계는 헬라어였어요. 온 세계가 헬라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공통어가 뭔지고 찾아내셔야 돼요. 그 공통어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다음 문은 안 열려요. 그러면 성경이 뭔지 진리를 배워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제 진리를 들어오고 넘기시고요. 그래서 18페이지 가면 이제 넘기시고, 그래서 19페이지에 뭘 배워야 돼요? 구약의 핵. 구약의 핵을 해야지. 그 다음에 또 넘기시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으로 집도, 왜냐면 이 신약 세계관이 여기서, 그래서 이제부터 신약학을 하는 거예요. 신약학 전신이고, 그래서 이제 김원장이 오늘 신약학은 이제 하게 되니까 구약의 핵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신약의 핵을 배우고, 구약이 뭔지 다 사회 창세부터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약할 때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다 저하고 하게 돼요. 그 안에 맥락을 다 잡고 신약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 구약의 핵을 배우고 신약의 핵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지 끝나면 그 다음에 나가는 게 신약 성경, 신약의 형성사.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도 배우게 돼요. 데살로니가 전체를 저하고 배우게 돼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거기에 하는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뭘 말씀하셨는지 여러분들은 복음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처음에 시작했던 바울의 복음이에요. 그를 마치 2000년으로 돌아가서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저하고 갖게 돼요. 이렇게까지 해서 신약 성경의 신약 세계관은 되게 이런 글이다.